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지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신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믿은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서서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올해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온전한 주님을 믿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인간 구원을 향한 주님의 고통과 고뇌와 번민들이 나에게 멀게 느껴졌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시간들이 믿음 안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향한 간절한 발걸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발걸음에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십자가 아래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뜻없이 쫓는 우리가 아니라 이 발걸음이야말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고 발전하여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의 발걸음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한 대재앙 속에 묻혀지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 힘없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연약한 많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어지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도 나에게 밀려오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외로움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상식이 뒤집히고 또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밀려오고 육신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 예배 위에도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던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던 약한 우리의 육신도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질고도 괴로워했던 괴로움도 이 시간들도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이곳에 모인 목사님이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으로 늘 성장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주니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신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으로의 망명 중에 마지막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망명 초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오히려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평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다윗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윗이 블레셋 왕의 참전 명령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칼을 겨누고 싸울 수도 없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민스러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데 블레셋 장수들 안에 다윗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전투 중에 갑자기 돌변을 해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배반할지 모른다. 블레셋 왕에게 다윗은 절대로 전쟁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다윗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블레셋 왕을 거역할 수, 이스라엘과 싸울 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다윗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통적 적대 관계로 이런 전쟁은 불보듯 화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언젠가 이런 전쟁과 맞닥뜨리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협박을 견디다 못해서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사실 이 선택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에 지나지 않아요. 여하튼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분명한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뒤따른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참 어찌 보면 다윗이 참 이게 걱정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진면목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내가 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모든 걸 다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제가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어떤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분명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고 그런 결과를 이룰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기대 이상의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 분명한 실수와 잘못인데 그런 일까지도 통해서 협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보다는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더 되는 것 같을 때 어쩌래서 또 교만해지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도전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위협과 도전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으로 평안을 좀 누리시고, 물론 때로는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빨리 이겨내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또 당당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이라고 하는 고민되는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민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자체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민이 해결됐을 뿐이지 전쟁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위기 상황이죠. 그럼 전쟁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TV 뉴스 화면에만 봐도 얼마나 끔찍하고 실제로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얼마나 더 참혹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뭐 전쟁을 직접 경험도 하셨으니 그 끔찍함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북한과 지금 우리는 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말 그대로 쉬고 있는 거고 전쟁은 현재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표를 의식했는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이들이 있는데 군대 가기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 왕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처럼 사울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력이 블레셋에 비해서 열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당혹감에 어쩔 줄 모르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전력이 너무 열세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사기 충천에도 힘든 게 전쟁인데 싸워보기 전에도 기가 눌렸으니 뭐 결과는 불보듯 하나죠. 이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사울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대적과 싸울 힘도 없으면서 충성스러운 장수인 다윗만 지금까지 뒤쫓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짓만 골라한 겁니다. 적과 싸울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그를 뭐 죽이려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결국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힘도 못 쓰고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참 우리 정치도 재발하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더 드는 것 같아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력을 또 국격을 신장하고 이런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배가 가라앉은 줄 모르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 끌어내리기 못 끌어내려서 안달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만 가는데요.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을 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그런 뭐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울이 참 그런 면에서 참 한심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장수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다윗 잡겠다고 군사를 일으키고 이리 쫓고 저리 쫓다가 힘 다 쏟고 힘을 다 빼고 허송세월만 한 것입니다. 정작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기가 눌려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싸워야 될 대적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 충성스러운 부하하고는 싸우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와 같은 사울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사울이 평소 하지도 않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신 거예요. 평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열심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시기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초라함 그 자체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인 탐심에 사로잡힌 지독히도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형식상입니다.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자 사울이 보인 그 다음 행보의 소리가 이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다급한 사울이 행한 일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무당 점쟁이 비슷한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당 찾아갈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죠. 그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하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는데 그 40년 세월 동안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형편없는 신세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무당을 몰아내는 일을 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무당 점쟁이를 쫓아내는 일을 왕이 되고 했던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믿음을 다 까먹고 오히려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여하튼 사울이 너무 다급하니까 전쟁은 일어나고 기도에도 응답을 얻고 이거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사울이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28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게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상 28장 후반부에 보면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거기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그럴듯하게 호통을 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진짜 죽은 사무엘이 다시 불러낸 건가? 무당이 불러온다고 올라오나? 아니에요. 이것은 다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할 줄 알아요. 아무리 불려낸 사무엘이 맞는 말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해 호통치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이에요. 우리나라도 무당이 구슬할 때 보면 죽은 조상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를 내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죠. 진짜 돌아가신 분이 오신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여하튼 이 사울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전쟁이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회개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고 사울의 추악하고 초라한 민낯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임금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 마음인데 사실 이 정도면 이미 사울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보셨는데 사울에게 몇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인데 사실 그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택함받은 게 이제 다윗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을 패하시는 그 계획을 즉시로 실행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거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물건이고 다 완전히 멸하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는 승리를 했는데 전후 처리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멸해야 되는데 값지고 귀한 것을 남겨뒀습니다. 살진 짐승을 남겨둔 거예요. 욕심이죠. 사무엘이 와서 그 욕심을 폭로합니다. 왜 이 살진 짐승을 남겨두고 우는 소리는 뭐냐 했더니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은데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이랬으면 오히려 용서를 받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값진 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더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설령 진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제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이걸 기뻐하시는 것 이전에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여하튼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점점 가속을 해서 추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보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도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줄 때도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찌 보면 기회예요. 물론 사울도 잠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의 순종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사울이 내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구나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내려왔더라면 오늘 본문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욕심에 자꾸 사로잡히니까 그 집착과 이 욕심 때문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살리지를 못해요. 욕심으로 더욱 추락하고 말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인데 근데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세에 밀려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형세입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사들은 두려움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답,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 모두 전사를 하고 말해요. 특히 이 중에 여러분 눈에 띄는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참 그 죽음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죽음은 마치 자기 목숨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이 되어지죠.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에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 또 믿음의 동지.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피 생활할 때도 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 가려져서 그렇지 다윗 못지않은 믿음의 대장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도 남을 만한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울왕의 그 실수와 잘못이 아니었다면 요나단이 이어서 왕이 될 수도 그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인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볼 때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하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죽고 그러는 중에 사울 왕도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판단할 때 너무 상처가 깊어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에 자기 병기든 부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칼로 나를 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할례 없는 이방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수치를 당하느니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그가 사울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죠. 그러자 사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 죽습니다. 결국 세 아들은 적에 의해 죽고 사울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인데요. 이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에까지 욕을 보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블레셋 사방으로 보내고 그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버립니다. 죽어서까지도 모욕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비극적 결말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러줍니다.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전에 암몬 족속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이 그때는 왕이 되고 초창기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준 그 일이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줌으로 보답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려요.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제비를 뽑혔어요. 그러나 사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진구로미 사이에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하나님께 사울이 어디 있느냐고 왔느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찾을 정도로 꼭꼭 숨어버려요. 그 정도로 사울은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섣불리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우리 원수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런 비난과 조롱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한으로 반대자를 처단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려 깊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전투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벳산 성벽에 달린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전쟁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여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첫 번째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들 색출해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진정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구원을 베푸신 영광스러운 날인데 어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의 승리 내가 잘해서 싸워서 이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왕이 되고 첫 번째 전투, 사실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왕의 자리가 확실하게 견고하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승리를 과시하고 선전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여하튼 겸손과 성숙함, 이 모든 것을 겸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의 행보입니다. 왕이 되고 2년이 된 후에 오늘 본문과 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던데 한번 틈이 벌어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사울은 왕이 안 됐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론 임금에 대한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점점 사울의 그 초심, 처음에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임금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한평생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로 세우기를 바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바로 전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세우게 했지만 임금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고 최소한의 권력, 사사, 재판관만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게 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점잖은 표현이죠.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말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스라엘 안에 임금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재건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지경으로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본인부터 미신을 의지하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욕심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리 보존, 왕으로서의 자리 보존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여하튼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마저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만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은 단지 내 개인과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우리 주변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일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삶을 유지하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리는 불행에 몰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바로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명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믿음의 왕이었는데 문제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파고들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추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처음의 믿음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기자의 말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인격도 지키고 품위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뭐 돈도 지키고 지켜야 할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지키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하늘 사명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왜 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무너진 사울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일신 후 일신하여 매일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하여 처음보다 나중이 끝이 더 아름다운 풍성한 우리들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처음보다 나중이 끝이 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은 아름답고 복되었으나 그 마지막이 비극인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한 불행에 닥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하시는 종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영없는 종 베푸시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로 늘 귀한 삶을 붙들어 주시어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과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불편함으로 예배 참석도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권능의 손길로 친히 만져 주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내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생활하고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경제와 살림살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시어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도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갈등으로 인한 미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갈등의 마음들 주여 다 주께서 거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배 후에 교역회가 잠깐 있겠습니다. 교역회원님들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도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감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교회에 또 참석이 어려우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셔서 겨울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함께 진행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역사 기마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